1950년 6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북한군이 남한을 향하여 전면전을 펼치면서 민족 상잔의 피비린 나는 전쟁을 일으킨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아, 우리 어찌 잊으랴 이 날을. 그때 서울이 3일 만에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국군은 공산군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한강대교는 28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한강대교의 길이가 1km에서 2km 됩니다. 1000m에서 2000m 정도의 다리 길이입니다. 6.25 때 폭파된 다리의 길이가 약 2000m쯤 되겠죠. 이 다리 위에 2000m면 굉장히 길어요. 2km가 굉장히 깁니다. 그 다리 위에 살기 위해서 서울을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다리 위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폭파해야 했습니다. 국군이 이제 다리를 폭파할 계획이니까 더 이상 다리를 건너오지 마십시오라고 확성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했답니다.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나 북한군이 뒤쫓아오기 때문에 이 다리를 빨리 건너야 살 수 있어서 썩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자 이미 걷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다리 위에 두 발을 내디딘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폭발음이 들리고 다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파하는 순간에 싸늘한 시체로 강물에 떨어지면서 어이없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리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그 힘 때문에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뒤에서 떠미는 사람들까지 다 다리 밑으로 추락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 참사가 불과 66년 전의 일입니다. 이 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참사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0초에 28명에서 약 3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10초에. 그러니까 1초에 약 3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딸깍하는 동안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나, 우리나라에. 그리고 10초에 약 5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10초에. 그러면 20초에 10명이 죽는 거죠. 10초에 5명이 죽는다면 20초가 되면 10명의 생명이 이제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은 뭐 태어나고 살 거지만 죽는 사람을 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죽는다면 그 중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열 명이 죽는데 그 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아니면 2명입니다. 한 명 아니면 2명. 그 나머지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라고 어우 그런 일이 무슨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60만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죠. 정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작용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80에서 90%의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것이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때 다리 위에서 일어난 참사보다 더 큰 대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참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모르는 채 하겠으며 무관심하겠으며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그 한강 다리 위에서 일어난 참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대참사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관에 넣고 뒤돌았을 때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의 눈물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천하보다도 더 고귀하고 귀한 영혼이 멸망하여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서 영혼이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지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느끼신 연민의 사랑을 오늘 많은 교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자연세계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일을 영적 세계에서는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진통 없이 절대로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 대참사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을 찢으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저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낼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대참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은 이 언덕으로 내일은 저 산을 넘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외침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 전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언덕으로
내일은 저 산을 넘는 전도자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의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전도자를 감격스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일종의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되네. 정말 네가 착하구나. 너가 정말 충성되구나. 이 말을 듣는 본인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뜯어서 보면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적은 일, 하찮은 일, 남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행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잃지 않으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별것 안 했는데 그냥 쉽게 몇 사람 교회로 초청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향하여 참 착하다, 너무 충성스럽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칭찬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즐거운 행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보상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축구 선수에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게 제일 힘이 나고 능력이 되는 칭찬은 누구의 칭찬일까요? 옆에 동료가 야, 니 참 잘한다 라는 그 칭찬일까요? 물론 옆에서 동료들이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도 힘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축구 선수에게, 프로 축구 선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칭찬은 감독의 칭찬입니다. 감독의 칭찬. 감독이 정말 너는 좋은 선수야. 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그냥 하늘이 그냥 하늘로 높이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칭찬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국의 축구 감독이 히팅크 감독이었습니다. 히팅크. 발음이 좀 이상해도 그게 우리 모국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팅크라는 말이죠. 그는 생각한다. 히팅크. 이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축구를 4강으로 올려놓은 감독입니다. 그때 한참 매일 맹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박지성 선수가 넘어짐으로써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연습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히팅크 감독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너는 정신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해줬답니다. 너는 정말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앞으로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부터 그 말이 계속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 칭찬. 그 이후로 그는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며 힘을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힘이 솟아나죠. 남편도 아내의 칭찬을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이 솟아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힘이 솟아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일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속 상한 적이 많았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본당에서 본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속이 상해서 말도 못하고 가슴 앓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려왔는가 하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천국 오면 내가 맨발로 너에게 마중 나갈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맨발로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한 수고에 너무 기뻐서 내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너를 마중하마. 이 음성이 가슴에 와닿았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피곤이 물러가고 그동안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원인 모를 힘이 솟아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거기로부터 늘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가슴 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맨발로 너를 마중 나갈 것이야. 그것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만큼 기쁨과 행복과 힘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열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하신 신체 부위를 보면, 오늘 본문에 칭찬하신 신체 부위를 보면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을 칭찬하고 있어요. 발. 산을 넘는 너의 얼굴을 보니까 참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얼굴 보고 칭찬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얼굴 많이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칭찬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칭찬은 발을 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발은 그냥 깨끗하게 발톱을 막 색칠을 해가지고, 요즘 발톱도 뭐 관리하는 데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발 행사를 만들어 툭 이렇게 뭘 색깔 이래가지고 발라가지고 이걸 내놓으면 참 아름답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발은 산을 넘은 발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뭐 계절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산길은요 정말 험하기로 엄청나게 험하면 돌밭이고요, 가시밭이고 언덕이 있고 절벽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데,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상처투성이요, 찔리고 피가 나고 먼지투성이요, 멍이 들어서 이래 찢기고 저래 멍들고 이런 발을 하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더러워라 이럴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발을 칭찬하고, 발에는 냄새가 나잖아요. 때가 묻어서 물도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금방 씻어버리면 되지만, 그는 샌들을 신고 씻지도 않은 그 발, 상처투성이 발을 보고 모양도 더러운 그 발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그 발을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잘생겨서 무슨 매니큐어 색칠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 예언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왜 칭찬하죠? 그 발은 산길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고개도 있고 험한 곳도 있고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산길은 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고되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갖 힘겨운 일도 감수함이 이겨내는 희생이 있기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이 고개도 있고 험한 곳도 있고 위험한 산길 같아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그래서 어떻게 전하여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발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발로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복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로 걸어서 혹은 뛰면서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 보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전도자의 발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그냥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바다를 건너서 그 어려움을 뚫고 이 나라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복음을 전한 피를 흘리는 그 전도자의 발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발길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체 구조를 통해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은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참사의 현장으로 뛰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전국의 전도왕 50명을 직접 찾아가서 간증을 듣고 그 책을 저술한 목사님께서 전도자 50명의 간증을 듣고 내린 결론 50명이 내린 결론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 4가지라 말씀드렸죠. 공통점 4가지. 첫째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무슨 병이든지 병곤증을 받는다. 정신병도 고침받고 육체적인 병도 고침을 받는다.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유능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받고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50명의 한국의 전도왕들을 만난 결론입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심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전도보다 다른 축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을 발로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너스로 주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로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칭찬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심으로 칭찬하는 사실을 간증자들의 공통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80~90%의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 사망의 안타까운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락공원묘원에 19의 시신이 지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9의 시신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간 영혼이 몇 명이 있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벌써 지옥 불구덩이에 8명, 9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참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 없습니까? 제가 뭐 그냥 상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암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본을 해야.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찌 이것이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때 다리 위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된 참사보다도 더 큰 대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참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모른 채 하며 어찌 무관심하고 있겠으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한강다리 위에서 일어난 참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참사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무당의 주술에 의해서 어떤 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의 주술을 따라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발로 뛰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축복과 가장 빠른 축복으로 전도자를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발로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2016년도 뉴패밀리 초청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